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마음에 또 기도 제목과 소원을 담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물에 담긴 중심을 꼭 받으셔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정말 치유될 자는 치유되고 회복될 자는 회복되고 문이 열릴 자는 문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될 자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성회를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솟아오르며 달려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큰 유익이 되는 성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낸 조크 같은데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그 빌라 5층짜리 빌라를 이제 지어서 세를 내어주는데 1, 2, 3층은 빨리 세가 나갔는데 4층, 5층이 세가 빨리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참 빨리 세가 나가야 될 건데 이렇게 애타하고 있는데 4층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와서 세를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4층은 교회로 이렇게 또 준 거예요. 근데 이제 5층이 계속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6개월이나 그렇게 비어 있다가 5층이 이렇게 새가 나갔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게 잘 뭐가 밑에 층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좋잖아요. 4층이 교회니까 5층은 뭐 좀 엇비슷한 뭐 학원이 들어온다든지 뭐 좀 이렇게 분위기가 맞아야 되는데 교회가 4층에 들어왔는데 5층에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 참 목사님 입장에서는 참 좀 난처한 거예요. 그 위층이 바로 술집인데 그 밑에가 교회고 이리 되니까 영 막 분위기도 안 좋고. 근데 이제 문제는 주일 낮 예배 드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는 술집이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난 그 주일 낮이니까. 주로 이제 저녁 예배 때가 되면 이게 예배가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방음 시설도 옳게 안 돼서 그런지 이제 개척교회라서 한 10명 정도 모여서 나 같은 죄인 하면 저 위에서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막 그리고 그게 막 더 크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성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러 왔는데 찬송을 부르면 위에 소리가 더 뭐 이게 쿵작사하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도리어 곡을 바꾸어서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름받아 났으니 뭐 합시다 해갖고 부름받아 나 이게 또 위로 소리가 올라가는지 거기도 옥타브를 새롭게 음을 바꾸어갖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그게 목사님이 목회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술집 때문에 이거 뭐 저녁 예배나 이렇게 드리면 더 위에 술집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그래서 목사님 내가 얼굴을 뵙지는 못했는데 그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술집에 불이 확 나버리게 해달라고 불이 나게 해달라고 도저히 이래갖고 교회가 안 된다고
그래도 뭐 불이 납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으면 40일 작전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주여 불이 나게 해주옵소서, 불이 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이게 기도 응답인지 어떻게 된 건지 불이 나서 5층이 새까맣게 막 탄 거예요. 근데 밑에는 커튼 하나 끌리지 않고 아주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아싸 하면서 신나갖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따르릉 온 거야. 목사님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받으러 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어디 뭐 고발 당할 일 한 적이 없는데 그래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그 술집 사장이 그래 목사님 기도해서 불렀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가. 그래서 목사님이 뭐 또 듣다 황당한 소리라서 그래서 이제 형사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형사가 묻는 거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목사님 뭐 작전 기도했다며요. 그래갖고 이 불이 났다고 이 손해배상 이 청구가 지금 들어왔다 하고. 그때 이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이 목사님 좀 하여튼 그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이고 형사님 기도했다고 불이 나겠어요? 기도했다고 불이 나겠어요? 이러는 거야. 이 형사가 어느 교회 집사님 모양이라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희한하네.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분명히는 기도해서 불난 거다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어떻게 이 목사는 기도의 능력을 안 믿냐? 그래갖고 형사가 사건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는 불이 난 것 같지 않음 이렇게 해갖고 사건 종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나름대로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는 얘기 같다 생각이 되는데 오늘 기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기도가 없이는 뭐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 정말 뭐 기도가 너무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기도생활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기도생활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런 문제는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불교나 사마니즘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와 저 절에 여러분 가도 여러분이 절을 유심히 보고 무당집을 유심히 보면 그 절에 현수막이 천일 기도 도량, 백일 기도 도량, 심지어 저 대나무 걸어놓고 꽂아놓고 그 무당집에도 현수막 달아놓은 거 내 봤어요. 뭐 백일 기도 도량. 그럼 그들도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기도와 그런 분들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들의 기도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살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치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절대자를 기대는 거예요. 신을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을 신에게 빌어서 내 힘으로는 그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내 소원을 신에게 빌어 소원을 성취하려는 목적이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딱 들으면서 나도 마찬가지인데 막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저 불교나 사마니즘 그들의 기도하고 뭐가 다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신의 능력과 신의 힘을 빌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는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의 기도 또한 그런 의미가 배제된 건 아니라 포함되어 있어도 기도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그 자녀인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가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 교제가 잘 됨으로 필요한 응답도 되고, 이제 그건 이렇게 곁들여지는 거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수준이 거의 사마니즘이나 타 종교의 기도의 범주와 엇비슷한 그런 형태의 기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주로 이제 다윗이 한 75편 정도는 다윗이 쓴 시편인데 150편 중에 다윗의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의 기도이기도 해요. 거기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리는 걸 볼 거예요. 구약에 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주님 내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제게 얼굴을 가리지 마옵소서. 계속 주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것을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참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주님의 얼굴을 찾기보다 주님의 손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힘 있는 손이라서 기도할 때 주의 얼굴을 찾기보다 주의 손을 찾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넷이에요. 이남 이녀예요. 그렇게 안 많죠. 넷인데 이남 이녀예요. 둘째, 셋째가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평범한 가정처럼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런 이제 그런 마음으로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데, 둘째가 갑자기 쌍둥이가 나오는 바람에 셋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늦둥이가 또 하나 나오고, 그래가지고 넷이 이남 이녀가 됐어요. 참 감사하죠. 이제 그 막내가, 늦둥이가 이번에 한동대학 이제 들어가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가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빠가 띵동 하면만 4시가 쪼르륵 어릴 때 쫓아 나왔어요. 이제 아빠 왔다고 아빠 하면서 이제, 그럼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요, 아빠가 들어오면 일동으로 아빠 손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가 들렸는지 모두 아빠 들어오면 아빠 손을 주목해요.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얼굴에 별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움직여서 나의 병을 치료하고 내 자녀 문제 해결하고 나에게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그런 문제 해결자로, 이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에는 별 관심이 없어. 성도들의 기도에 무조건 내 문제 해결자로. 그래서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고 땡깡을 쓰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 D.L. 무디의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D.L. 무디의 참 그분의 영성이 좋아서 한동안 참 가까이 했는데, 그분 책에 자서전처럼 이렇게 써놓은 책에 이게 나와요. 이 D.L. 무디가 성령의 불을 받고 미국 전역에 심지어 영국까지 가서 부흥회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를 하러 한번 집을 나가면 몇 달씩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야.
다섯 살 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몇 달 못 본 거예요. 5살이니까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고 아빠 또한 얼마나 그 아이가 눈에 이렇게 그러겠어요. 근데 아빠가 드디어 몇 달 만에 집에 탁 들어와서 아빠가 들어오면 이 아이가요, 저 거실에서 뛰어나오고 그 잔디밭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잔디밭까지 막 뛰어나와서 아빠 하면서 와서 점프를 해갖고 아빠 가슴에 탁 이렇게 안기는 거야. 그럼 이제 아빠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들이 제일 보고 싶은데 아들을 이렇게 껴안고 서로 허그를 해갖고 볼을 비비고, 그럼 아들을 꼭 껴안고 딜무디가 아들의, 그럼 서로 껴안으니까, 어금막 껴서 껴안으니까 아들 귀가 아빠 입 있는 데 와 있잖아요. 이게 서로 고개를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래서 그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너에게 뭐 해줄까? 뭐 줄까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디엘 무디가 꼭 안고 아이한테 5살 되는 아들을 꼭 안고 아빠가 너에게 뭐 해줄까? 정말 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뭐 해줄까? 이렇게 물으면 그 아들이요, 꼭 안겨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짤짤 이렇게 흔들면서 아빠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때 디엘 무디가 전율을 느꼈다는 거야. 그래, 이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그립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점프해서 안기듯이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듯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언제나 손을 구하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새로운 어떤 하나의 영적인 장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을 먼저 구하기보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어떤 나의 필요의 그 무엇보다 이제 정말 아버지 자체와 가까워지고 이제 친밀해지고 그 주님의 품을 안기는 이 영역에 이분이 이제 힘을 써갔던 거예요. 참 그런 책들이 저에게는 제 하나의 신앙을 깊이 있게 이끌어가는 너무 좋은 길잡이가 하여튼 되어졌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수십 년 이렇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나? 성자 예수님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 성령님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성부는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지? 성자 예수님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지? 성령님은 어떻게 역할을 하시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기도할 때 누구냐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분명히 저녁에 잠을 잘 때는 같이 잤는데, 어이구 허전해서 보면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새벽 되면. 왜? 주님은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원형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잖아요. 자, 어떻게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그러니까 기도는 대상을 먼저 부르는 게 처음이죠. 기도의 대상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기도의 대상을 누구로 부르라고 하느냐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이라. 기도의 대상. 우리가 누군가에 기도하면 대상을 먼저 알아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라.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느냐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얻음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바를 요즘 개역 개정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계속 아빠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도 계속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마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의 호칭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을 누구로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를 막 심판자로 안다거나 막 이렇게 대상자를 가려. 나는 내가 기도하는 지금 그분을 누구로 아느냐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영적 거장이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영적 거장이 누구냐면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정말 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인데, 앤드루 머레이는 어느 정도로 영성이 뛰어났냐면 영국이 세계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국무회의에서 이 장관들 모인 국무회의의 안건이 뭐냐면 해외 선교비가 이렇게 나가서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없겠냐고 하는 게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정도로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을 때 선교비가 너무 많이 나갈 정도로, 그래서 그게 국무회의의 안건이 될 정도로 영국이 잘 나갈 때는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한 나라예요. 근데 그때마다 영국이 그렇게 부흥이 되고, 그때는 뭐 영국이 거의 대다수가 예수를 다 믿었을 때 1년에 한 번씩 영국의 모든 목사님들을 모아서 항상 1년에 한 번 이제 목사님들만 다 사역자들만 모여서 집회를 할 때 언제나 강사는, 그 집회 강사는 앤드루 머레이였어요. 그게 영국에 날고 기는 목사님들이, 걸출한 분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 목회자들의 주 강사는 앤드루 머레이였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앤드루 머레이에 대한 책이 최소한 한 30여 권 정도가 있어요. 그분 책은 어느 책이라도 읽어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 책을 꼭 읽어야 돼요.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이분 책에 깊이 빠져가지고 자기 성도들에게 정말 이 책 읽으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분의 영성은 굉장히 깊고, 이분의 책을 여러분 사서 보면 알지만 우르륵 이렇게 읽을 수 없이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을 정도로 굉장히 책이 잘 정제돼서 잘 써 있어요. 그리고 신앙에 굉장히 길잡이를 잘 해주는, 하나님이 제가 신앙생활 한참 영적 불이 붙었을 때 이 책들을 다 만나게 해서 정말 신앙의 이런 길을 잘 닦게 만들어준 책이에요. 그분의 책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기도 응답은 기도 대상자가 누군지 아느냐가 기도 응답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건 뭐 전 100% 아멘이죠.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자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그분을 충분히
충분히 알수록 내가 지금 기도 안건을,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걸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탁할 때,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이게 믿음이 딱 옮겨지면서 의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분이 막 굉장히 막 율법적이고 막 심판적이고 막 그분이 막 너무나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째려보고 이런 분으로만 알면 얼마나 내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 부담스럽겠어요. 이분이 혹 어떻게 받아들이냐. 근데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수록 기도가 믿음, 기도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니까 이 맡김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제목을,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도 그분에게 이게 토스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여러분의 기도가 쑥 맡겨지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와 말씀은 그래서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그것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큐티 할 때, 콰이어트 타임 할 때 항상 옛날에, 요즘 책은 뭐 그렇게 거의 안 나옵니다만 옛날에 큐티 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는가, 성자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는가, 성령님은 누구라 했는가, 성경의 모든 한 패러그래프식의 그 본문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를 쫙 찾는 훈련을 하면 얼마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 우리 죄를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죄를 회개 자백하면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이 죄를 이제 주님 앞에 토스를 하면서 회개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어. 사유하기를 즐겨한다니까. 근데 막 주님은 막 심판하기를 막 즐겨하시는 이런 분으로 알면 얼마나 죄를 맡기기가 쭈삣쭈삣하고 머뭇거려지겠어요. 그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수록 믿음이 쑥 맡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고 책을 쓴 조지 물러 목사님, 영국에 10,000명 이상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분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5만 번 이상 응답하는데, 여러분 그분 책을 읽어봐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이 많이 된 이유가 뭐냐? 그분은 성경을 100독 이상 하신 분이에요. 100독 이상. 그래서 성경을 너무 가까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 간구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거리가 있으면 기도를 바로 안 들어가고, 성경을 100독 했으니까 성경이 어디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8,816가지의 약속으로, 구약, 신약 전부 약속으로 되진 책이잖아요. 이 책이. 이게 8,000 몇 가지 약속 중에 내가 지금 간구할 게 어디 들어있는, 하나님이 어디에 약속했는가를 보고 언제나 자기가 기도할 제목의 근거가 되는 구절을 찾아서 거기다 손가락을 얹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짚으면서,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말씀 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그렇게 잘 빨랐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은 이렇게 같이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수록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도 그분에게 의탁하고 맡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나온 걸 어떻게 쑥 맡겨요? 못 맡기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셔야 이 기도할 때, 기도는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건데, 믿음이 쑥 옮겨지려면 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풍성하게 해서 신뢰가 바탕이 딱 되면, 그럼 기도하기가 너무 쉽지만 내 짐을 그분에게 맡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못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인데 그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잠잠히 부르면 신뢰가 쫙 다가와야 돼. 그분에 대한 신뢰가, 그분에 대한 사랑이. 그래야 그다음부터 기도가 술술술 풀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먼저 충분한 신뢰가 구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딱 충분히 묵상이 되어 있으면 기도를 맡기기가 얼마나 좋은지. 자, 두 번째는, 그럼 성자 예수님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 성자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그 말씀했다고 어제 요한복음 14, 15, 16, 17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마지막 밤에 이들 이제 두고 가야 되고, 나는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 아버지에게 원래 왔던 대로 가는데 이들만 두고 가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 주고 가면 좋겠는데, 야, 요들에게 뭘 주고 갈까? 그러다가 주님의 이름은 사실 이름은 전 인격을 대표하는 게 이름이거든요. 마치 그건 도장을 맡겨놓고 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인을 맡겨놓고 가는 거하고 같은 거고, 그래서 그 이름을 맡겨놓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을 거다. 내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거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쫓겨나갈 거다. 그 놀라운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이름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못 나가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이름을 주고 가신 거예요. 이름을. 근데 요건 요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빌 게이츠가 얼마나 세계적인 제일 부자였고 그렇잖아요. 빌 게이츠의 글에 읽어보면 여기 나와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제일 명성을 떨칠 때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 모교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계셨던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하여튼 한 분이 되어 있더래요.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자기 제자가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서 모교를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흥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장실에다가 빌 게이츠를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내면서 음료랑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더니 교장 선생님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세계적인 갑부가 왔으니까, 우리 저 음악 강당에 물이 새고 체육관에 타일이 다 벗겨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선생님 그거 다 하면 얼마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30억이면 된다고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백지수표를 꺼내서 230억 쓰고 사인 딱 하고, 교장님 요거 내일 어느 은행에 제 사인이 있으니까 요거 가면 230억 줄 겁니다. 그거 갖고 필요한 거 학교에 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빌 게이츠 사인만 갖다 이어도 230억이 나와요. 억이. 근데 예수 이름은 말할 것도 없죠. 할렐루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진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그럼 성령님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돕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영,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돕는 영이,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영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문이 잘 열린 사람, 기도의 줄이 잘 잡힌 사람,
1시간씩 2시간씩 기도 계속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연륜이 아무리 오래돼도 기도를 30분을 채 못 넘기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직 기도가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게 뭔지, 이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면 언제나 기도는 10분, 20분이 고작이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기도는 못하게 돼 있어. 성령의 도움 안에서 기도하는 이 눈이 안 열리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성령의 도움으로,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이걸 언제 배웠냐면, 교회를 개척하면서 딱 이제 개척하니까 성도도 한 명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이제 새벽마다 기도할 뿐 아니라 저녁마다, 이제 낮에는 전도하러 다니고 저녁마다 이제 예배당에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상가 2층을 딱 이제 상가 2층인데 3면이 유리로 되었고 뒷면이 이제 이면이 유리로 돼서 길가, 이쪽 길가가 유리로, 큰 대형 유리로 되어서 그걸 이제 커튼을 이렇게 치고 했으니까, 그 상가 2층에 문을 제가 딱 열고, 그럼 아무도 없지, 문을 하여튼 열고 들어가면 상가라서 거기 또 열어놓고도 그때 못 다니고 했어요. 워낙 이제 하여튼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커튼 사이로 빛이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굳이 기도하러 가면 이제 아무도 또 없으니까 불을 켤 필요도 없었어요. 그럼 하루 내 전도하러 다녔으니까 앉아서 기도하면 졸리워요. 이제 하루 내 다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기도했냐? 요 중앙 복도에, 복도가 약간 넓잖아요. 사이, 의자와 의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를 배우게 성령께서 기도의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제가 딱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먼저 마음에 감동이 그렇게 됐어요. 왜 감동이 됐냐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구원의 이 은총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동이 밀려와요. 두 번째는, 아니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전 이제 전도사 때 개척을 했으니까 제가 뭐라고 이렇게 주의 종을 삼아 주셨습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아니 주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그 세 가지가 그렇게, 이 예배당 문만 딱 열고 들어가면 감격이 밀려 들어오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주의 종 삼아 주신, 목회자 삼아 주신 은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 그것이 막 그렇게 감동이 돼서 기도를 바로 들어갈 수 없어. 가슴이 벅차서. 가슴이 벅차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찬송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기도만 하러 딱 들어가면 너무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을 찬송 안 하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그 이제 3학년 6월 1일 날 성령을 받고 바로 CCC에 가입해서 1년 반을 CCC에서 이제 정말 제자 훈련 열심히 받고 참 이제 열심히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다 하면 그때 배웠던 찬양들이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어요. 그럼 아무도 예배당이 없으니까 이 복도를 조용하게 거니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모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나지막하면서 가슴 깊은 영감의 찬양에, 그럼 또 부르고 또 부르면 한 3번 정도 찬양을 부르면 너무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그 찬양을 연급한 3번 정도만 부르면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의 임재가 이렇게 막 주의 영이 그렇게 임하는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막 이렇게 하면 주의 영이 그렇게 임재를 하면 그렇게 감격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맨날 눈물을 흘려서, 그 사랑에 겨워서 늘 눈물 흘리는 거야. 늘 펑펑 우는 거야. 너무 사랑에 겨워서 어떻게 그 사랑이 벅차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벅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러 아직 성도가 없으니까 주님 많은 영혼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성령이 그렇게 막 임하면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간 거하고 관계없이 성령께서 막 요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울며 불며 그렇게 감격해서 성령이 주시는 떠오르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다가, 그럼 기도가 이제 어느 정도 하면 또 그 주님을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 너무 그 주님이 좋아서. 그럼 또 찬양하는 거야.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 너무 주의 영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맨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감격에, 사랑에 겨워서 맨날 우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사랑에 벅차갖고. 그러면 또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노래하고 또 우리말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얼마나 민감하시냐면 무슨 좀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찬양을 딱 그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나 혼자니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면 율동을 하면서 막 없어지는 그 찬양을 딱 부르고 나면 진짜 걱정 근심이 싹 사라져. 그러면서는 막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2시간이 갔는지 훌쩍 지나갔어. 새벽에 그렇게 울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햇살이 그 커튼 사이로 막 이렇게 비추어 와.
그러면 항상 2-3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자리에서 일었을 때 그때 이제 업에서 기도했으니까 꼭 이렇게 딱 생각이 되는 거야. 지구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렛 때려갖고 이렇게 해놨으면, 야, 지렛 때려갖고 탁 요리하면 지구본이 탁 엎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흥해 지역을 복음으로 엎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때 딱 깨달았어. 먼저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장악하고 정복해야 되는 거구나. 그 포항에 나갔으면 포항을 기도 가운데 먼저 정복하고 지배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들어. 야, 이 땅을 복음으로 덮을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기도하고 2-3시간씩 매일 기도하고 일어서면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뿌듯함이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천하를 쥐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눈이 열려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도 그대로 해보면 돼요. 조용히 이제 낮에 예배당에 나와주셔서 기도하실 때 기도 먼저 하지 말고 여러분이 찬송을 보고 해도 돼. 찬송을 보면 온 마음을 쏟아 이렇게 찬송을 하고 그때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 봐야 돼. 여러분, A.W. 토즈라고 D.L. 무디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미국의 성령 운동을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 그분이 책이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참,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기도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 육신적인 필요, 지금 일상에 필요한 그 기도 제목이라고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육의 욕구에 필요한 것만 기도 제목이라고 갖고 나오지, 자기 안에 지금 내주하는 성령이 뭘 기도하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 방금 영을 쫓아서 기도하는 이 부분에 눈이 열려버리니까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늘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늘 사랑에 흠뻑 젖어서 늘 기도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가 그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딱 영적으로 알아서야 돼. 하나님은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먼저 일을 이루시기 전에 꼭 기도 먼저 시켜요. 느헤미야에게 먼저 4달 동안 기도시키고 예루살렘 성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먼저 제자들에게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운동이 있고, 한나 보고 기도를 시키고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새 시대를 맞이하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할 때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 먼저 충분히 시키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감이 와. 이런 기도 제목에 소원을 주면 주님 이 부분에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영적인 민감성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의 주시는 마음 안에서 기도를 이렇게 풀어가면 돼. 내가 기도 제목 갖고 올 필요도 없어. 그만 주님 앞에 주님이 좋아서 찬송하고 이러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럼 여러분이 영을 쫓아서 기도해 버릇해봐요. 그러면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은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기도에 이런 역할을 하시는구나. 자, 이제 그렇게 기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제 주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책들을 통해서 영의 길들을 많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훨씬 빠르고, 그게 훨씬 그 영적 거장들의 그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연스럽게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길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또 나의 목회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이 또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하는가? 1순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왜 불렀냐? 교제하려고. 너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건, 나 닮게 만든 건 니하고 내하고만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좀 가까이 지내자, 친밀하자, 그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주님의 품을 파고든다.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행위요. 기도는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게 기도지 뭐. 그러면 아니, 그분하고 친밀하면 내 필요한 응답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요. 주님과의 친밀하게,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앉는 거요. 늘 주님, 그게 여러분, 주님에게 기도하러 나오는 이것이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자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하면 나머지 뭐 소원을 응답되는 것은 시간 문제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고,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이 응답받기 위함이죠. 주님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응답도 여러분 얼마나 선명하게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날 수년 전에 2006년도에 기독교 신문을 볼 때 200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온 지 2006년이 121주년이 될 때예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온 때가 2006년이 121년이 됐는데, 그때 통합적 장로교회가 교단 총회를 하면서 행사를 하나 한 거예요. 무슨 행사를 했냐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1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제법 됐잖아요. 121년이니까 우리는 지방이라고 하지만 장로교는 노회라고 하는데, 각 노회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갖고 그 지방이, 우리식으로 보면 지방에, 각 지방에마다 제일 신앙이 모범이 될 만한 가정 한 가정씩, 지방에마다 한 가정씩 총회로 추천해서 올려서 총회에서 심사를 해갖고 제일 모범적인 몇 가정을 뽑아서 시상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2006년도 총회 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노회, 즉 지방에서 그 지방 내에 모범이 될 만한 신앙 가정들을 추천해서 올렸는데, 누가 1등으로 당선이 됐냐? 전라도 광양의 고 김응선 장로님 가정이 선교 121주년에 가장 모범적인 가정으로 뽑힌 거예요. 그 기사를 내가 그때 보고 딱 스크립 해놓은 거죠.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럼 고 김응선 장로님은 뭐 공부는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인데 너무너무 뭐 새벽마다 기도를 늘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8남매가 있고 딸 하나를 입양해서 9남매가 있는 분이에요. 9남매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냐? 그 교회를 갈 때, 그 옛날 얘기니까 징검다리를 건너서 가는데 그게 겨울에 얼어 있으니까 징검다리 건너가다 그 장로님이, 그때 집사 때인데 빠졌어. 그게 뭐 너무 추우니까 그 빠진 옷차림으로는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겨울이니까 집에 들어온 게 9남매가 쭉 누워 있는데, 그 아빠 바지에 막 고드름이 이렇게 얼어 있고 지나가니까 차가운 물이 튀기니까 애들이 막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갑자기 자고 있는데 막 찬물이 끼얹어지니까 보니까 아버지 이 바지 가랭이에 고드름이 이렇게 얼어와 있고 하니까 애들이 전부 아버지에게 무릎을 하나씩 잡고는, 오늘은 아버지 기도하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가요? 하니까, 이 녀석들아, 나라,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냐? 내가 뭐 재산을 물려줄 게 있냐? 뭘 물려줄 게 있냐? 기도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뿌리치고 이분이 그 바지를 갈아입고 새벽 기도하러 간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믿음이 좋은 게 장로님으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이제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됐으니까 대표 기도를 주일날 이제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양복이 한 벌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대표 기도인데도 양복이 없으니까 그만 잠바 차림으로 온 거예요.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지. 어떻게 참 그런 목사님, 이 지금 신성한 이 대예배에 어떻게 그 잠바 입고 대표 기도를 하겠냐고 또 거절을 했어. 잠바 입고 그렇게 불손한 복장으로 안 된다고. 그리고 이 장로님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 자식 때에는 물러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 자식 때에는 좀 물러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 그래서 그분 아들이, 첫째 아들이 김홍규, 아들은 전부 구남매 중에 아들은 다 장로가 되고 딸은 다 권사가 됐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김홍규 장로인데 순천 매산학교 교장이고, 둘째 아들은 김병규 장로인데 해군 장성으로 전역했고, 셋째 아들은 김성규 장로인데 우리나라 대표 건설회사 회장이 됐고, 넷째 아들이 김명규 장로인데 광양의 국회의원 재선 의원이고, 다섯째가 김성규 장로인데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을 지낸 김성규 장로님이고, 그 자녀들이 전부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뭐 그런 자녀들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제일 모범 가정으로 뽑힌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자녀 위에 기도하고 자녀 위에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다 돼가지고 그 자녀들이 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주역들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늘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기도를 83년 성령 받으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도 생활이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하나님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늘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는 응답받는 거라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참 응답받은 사례만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그게 이제 7년 만에 꽉 이렇게 이제 찾는데, 80명이 찾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이 이제 도저히 거기서는 예배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비좁아서 못 드려서, 하나님, 그때에도 제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성도들의 그 피땀 흘린 헌금 가지고 이 건물 짓는다고 이런 것에 하기가 내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존 건물이 있으면 좀 하나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개척교회에서 이 새가족들도 많고 한데 헌금 많이 할 수도 없고 한데, 그만 기존 건물이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조금 쓰게 주세요 했더니, 그때 내가 처음 알아서 구하는 대로 주시는구나. 내가 중고를 구했더니 중고를 주시더라고. 그 뒤부터는 중고는 일절 안 구해요.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아버지 것이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가 아버지 것이고 은과 금이 네 개의 것인데, 아이고, 내가 중고 구할 필요가 없구나. 26년 된 농업 곡물 창고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는 중고는 사절합니다. 중고는 하나님 앞에 새 거 구해도 능히 주시는데 내가 중고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IMF 때 그 농협 곡물 창고를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제 100평을 아까 65평 예배당 하니까 250석이 나와. 250석 뒤에 이제 65평을 예배당을 했더니 250석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건 금방 채워지게 해주셨어요. 근데 250석인데 300명 정도가 나오니까 맨날 예배 드리다 말고 좌우로 밀착하고 간이 의자 놓고 맨날 이렇게 해서 도저히 또 거기서 예배가 안 돼. 너무 이제 좁아서.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또 예배당 달라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또 계속 예배당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맨날 이제 뭐 새벽마다 가서 이제 이렇게 뭐 2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딱 하면 집에 안 들어가고 제 이제 그 사무실 목양실에 딱 들어가면, 제가 CCC 때 배운 게, 대학생 선교회 때 배운 게 기도한 걸 정리하는 습관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럼 방금까지 기도한 걸 역으로 사무실에 가서 조용히 적는 거예요. 1번 방금 뭐 기도했고 쭉 기도를. 그런데 지금 1번 1순위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배당이 지금 빨리 큰 게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큰 예배당 주세요. 이렇게 딱 적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뚜렷하게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기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누가 있는 줄 알고 두리번거리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대로 얘기해서, 하나님, 이런 추세로 모이면
500명은 금방 찰 것 같으니까 이참에 주님 1000명 앉는 예배당 달라고 딱 그렇게 써서 1000명 앉는 예배당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기도 제목 다 쓰고 수첩 이렇게 딱 덮고 이제 아침 밥 먹고 이제 일상을 진행하는데 오후가 딱 됐어. 오후가. 전화가 떠르르릉 온 거예요. 누군가에서 여보세요 했더니 포항 성결교회 장로님인데 그 조내과 원장이신 분이요. 그 조내과라고 포항에 유명한 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얼마나 잘된 병원이냐면 10년 동안 경북 지역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낼 정도로 개인, 아마 병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손님이 개인 병원인데 하루에 300에서 350명씩 온 거예요. 그러니 뭐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 김밥 넣으면서 환자를 볼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손님이 쏟아지게 하여튼 뭐 너무 귀한 장로님이거든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저분이 이제 우리 같은 감찰회의 큰 교회 포항교회 장로님이니까 뵌 적은 있고 그분 목소리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어도 개인적인 교제는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전화가 왜 왔까? 그래 장로님 그래 하고 했더니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 시간 되면 식사 좀 같이 하십시다. 그렇죠. 다른 교회 장로님 왜 식사 왜 하자고 할까? 그래 이제 식사하자고 해서 식사했더니 그 포항에 그 시그너스 호텔이라고 그 앞에 황복 이제 포항이 바닷가니까 복집이 많아. 복집 항복집에 딱 갔더니 그래 이제 이 식사를 딱 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내년이 이제 30년 은퇴입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보고 지금 후임을 구하라고 해서 어제 저녁에 당회를 했는데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만장일치로 우리가 청빙하기로 했으니까 좀 수락해달라고 제가 들을 필요도 없이 놓으라고 했어요. 왜? 지금 개척한 교회가 너무 재밌게 지금 보도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 그 포항교회가 올해가 90년 되거든요. 그게 오래된 교회죠. 그러니 거기는 뭐 연세 드신 분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한데 여기는 뭐 장로님도 없고 막 젊은 사람만 있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정말 갈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너무 교회가 여기가 재밌고 여기는 사실은 개척교회인데도 하나님이 엘리트들만 모아주었어요. 포항 한동대 교수가 12분 이상이 나오고 그 한동대 병원이 설림병원의 의사들도 12리 이상 나오고 뭐 방송국 PD 비롯해서 엘리트들을 그렇게 하여튼 많이 보내줘서 교회가 너무 참신하고 신선하고 재밌게 됐기 때문에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왜 갔냐면 이분이 이렇게 내가 막 정색을 하면서 안 간다니까 목사님 우리 본당이 700석이고 중삼청이 300석 천석인데 목사님 꼭 좀 와달라고 하는데 그 내가 망치로 뒤통수 하나 꽝 얻어맞은 기분이 희한하네. 내가 분명히 내가 남의 예배당 달라고 안 하고 우리 예배당 지금 1000명 앉는 예배당 달라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1000명 앉는 예배당에서 청빙이 들어왔으니 그래서 진짜 제가 고심을 많이 하고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흥해 지역에는 3만밖에 안 되고 포항은 50만이 되는 도시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경을 넓히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진짜 울면서 갔어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은 그 정도로 기도 응답을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하게 기도하면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뭐 맨날 기도만 하고 있나 쉬지 말고 하게. 근데 이 말이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주님이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담스럽냐?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해줄까? 낮에만 기도해라. 이렇게 그럼 할까? 밤에는 잠 실컷 자게. 그럼 네 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낮 되기를 얼마나 네 고대하겠냐. 빨리 낮이 와야 구할 건데 낮에만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 애기 내 키우다 보니까 애가 막 열이 많이 나고 할 때는 꼭 병원 문 닫았을 때 주로 열이 나더라고. 그 이제 병원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간대는 열이 안 나다가, 근데 만약에 너 낮에만 기도해라, 때로는 뭐 이렇게 했다면 되겠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어느 때고 네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마, 이 뜻이야. 그래, 어떤 며느리가, 그 어떤 딸이, 자기 딸이 시집을 갔는데, 이 딸이 시집 가고 며칠 안 됐는데 새벽 2시 되어서 전화가, 친정어머니한테 전화가 드르륵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잠결에, 이 새벽에 전화 오면 별로 기분이 그렇잖아요. 여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막 딸이 울면서 엄마 나 유서방하고 못 살겠어 막 하면서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시집 보낸 딸이 울면서 새벽에 전화 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내가 내일 유서방 만나서 얘기해 볼게, 빨리 자라. 그래갖고 달게 갖고 전화를 껐어요. 그 다음 또 하루 지나는데 또 전화가 새벽 2시 그 시간대에서 드르륵 오는 거야. 그래 또 엄마가 또 막 긴장이 돼 전화 받았더니 또 울며 불며 또 전화가 온 거야. 여러분, 딸이요, 그 딸이 며칠만 새벽에 2시에 오면 그 엄마가 뭘 하는지 아세요? 야, 니 꼭 이 시간에 전화해야 되나? 니 다른 시간에 전화하면 안 되냐? 무슨 말이냐면, 친정 엄마라도 새벽 시간에 몇 번만 전화해도 귀찮아 여기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너 언제든지 기도할 거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와도 돼. 그 말이 쉬지 말고 너 언제 와도 나는 너 기도 들을 준비돼 있어. 언제든지 기도해. 여러분,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그만 자연스럽게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기도에 힘쓰면, 기도에 힘쓰라는 말이 골로새서 4장에 있어요.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성경에 힘쓰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만큼은 힘을 쓰라는 거예요. 전 이걸 진짜 산체험을 한 사람이죠. 딱 뭐라고 주님이 깨워주냐면, 너 기도에 힘쓰면 나머지는 힘 안 써도 돼. 그건 내가 해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 기도는 힘 안 쓰고 나머지는 자기가 뭘 이루어 본다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그럼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기도에 힘을 쓰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 주심으로 일이 술술 풀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기도에 힘 쓰면 나머지 힘 안 써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스왈드 스미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여러분이 일하면 그만 여러분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까 너무 전 이 말을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도, 우리 성도들 보고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만큼 살면 안 된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아야지 여러분 자신의 능력만큼 살면 되겠냐? 여러분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 능력만큼 살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일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만큼 살지 않고 하나님 능력만큼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이 저기 깨우쳐준 거예요. 너 기도에 짐을 지면 염려의 짐, 죄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져도 돼. 기도에 짐을 져버려. 그럼 나머지 짐은 안 져도 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염려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 진다고 너무 힘들어하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염려하는 짐 지고 정말 죄짐 진다고 그렇게 고생들이 많아요. 인생들, 수고하는 인생들 보면. 근데 그 짐 안 지려면 미리, 기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노동이고 기도는 짐이거든. 기도의 짐을 지면 나머지 짐은 안 져도 될 줄 믿습니다. 그처럼 기도에 힘을 써야 돼. 기도에 힘을 써야 돼. 그 다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도둑이 와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전화선을 먼저 끊는 일이요. 신고 안 하게. 마찬가지요. 성도가 시험이 들려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선 먼저 끊겨져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끊어지면 그 다음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엄습해서 마음껏 넉탈해 가는 거예요. 사단이 맨 먼저 그 사람을 시험할 때 뭐 먼저 끊냐? 기도의 선 먼저 끊는 거예요. 기도의 선 먼저.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이 그때부터 마음껏 장난하고 마음껏 헤집어 놓아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 내 인생 미래의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여러분 모든 그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청사진을 먼저 이렇게 해놓고 하잖아요. 기도 들어보면 그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될 거 알아. 왜? 기도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이거 자주 강조하면 기도를 쓰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걸 한번 써봐라. 왜? 그게 여러분 앞으로 청사진인데 기도를 써봤더니 너무 헐빈하고 너무 엉성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설교 듣다가 은혜가 되고 저건 내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지. 감동이 오면 그 기도 제목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냐면 이런 기도를 입버릇처럼 했는데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정말 만남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이런 기도 제목 옛날부터 했고 또 많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의 저주고 축복하는 자의 축복이고 땅 끝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 더 이상 네가 복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복이 되어서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는 네가 복의 통로가 되고 네가 복이 되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네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죠. 물론 그 앞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어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다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더 기도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는 미래의 청사진이에요. 절대 기도보다 더 크게는 못 돼요.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고 그 책이 누구 자서전이냐면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의 그 자서전과 같은 건데 그 밑에 사람 제자가 쓴 책이에요. 도슨 트로트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돌아왔는지 모르거든요.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인데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너무나 열매가 많은데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인생 이 노년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가 되는 게 시편 81편에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는데 입을 더 넓게 열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한 분이고 응답 많이 받은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후회가 되는 게 입을 그래도 더 넓게 열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광활한 분이고 전능한 분이고 그런 분이라서 내가 더 입을 믿음으로 더 넓게 열었으면 더 채워줄 건데 내 믿음이 그렇게 못해서 입을 더 넓게 열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고 한 거예요. 야, 내가 그거 보면서 그렇게 그분이 정말 많은 영혼을 실질적으로 구원한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더 입을 넓게 열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고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입을 넓게
마음껏 입을 넓게 열고 아버지께 구하면 돼요. 기도 잘못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지고 성령이 기도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도 그러면 기도하면 돼. 기도를 계속 깊게 하다 보면 성령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기도를 주의 뜻 가운데로 모아주셔요. 그게 기도 잘 못할까 걱정할 필요 없이 주님 주시는 마음 갖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보고 이 삼박자 찬송, 기도, 말씀이 삼박자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고린전서 2장 9절이 이런 구절이거든요.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귀로 못 들은 거 눈으로 보지도 못한 거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어요. 제 삶.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서울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이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얼마나 장장한 분이 많아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제가 서울 올라오자마자 특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퇴근 시간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누구라는 특집을 매일 설교가 나가게끔 여러분 그걸 돈으로 환산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극동방송 측에서 그렇게 이게 6개월 하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6개월을 더 할애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서 그해 치력이나 헌금이 올라가고 그때 설교 듣고 판사, 검사 부부도 그때 여러 걸출한 사람도 많이 왔어요. 설교가 매일 나가니까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걸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저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생명이죠. 기도의 생명.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집회를 기점으로 기도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제 오늘 새벽엔 축도 이런 거 안 하고 그만 주여 우리가 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고 저녁에 또 뵈면 좋겠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겠습니다.